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세계를 휩쓴 한국의 영화, 이것을 한번 손꼽으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자, 두 가족이 있습니다. 주인공 가족은 반지하죠. 반지하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쪽 아주 부유한 가족이 있습니다. 멋지고 큰 집에서 정말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친구의 부탁으로 과외를 하게 된 사수생, 이 청년은 영어 과외 선생으로, 또 이 청년의 여동생은 미술 선생으로,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 집의 운전기사로, 또 그의 어머니는 결국에는 그 집의 가정부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가족은 부잣집의 빌부터 살게 되는 이야기,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다가 발견되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 원래 그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그 아주머니, 알고 보니까 남편이 사업을 망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야 되는데 그 부잣집 지하에 방공호가 있었는데 여기에 숨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생충, 이 영화의 제목만 봐도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도 현실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또는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 아마 그들의 이야기까지도 담아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와 같이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바로 이 두 가족이죠. 과외 선생 가족과 또 나중에 밝혀진 이 남편을 숨겨두고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이 가정부의 부부, 이 두 가족들을 보면 가슴이 좀 슬픕니다. 누구라도 그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 않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신분을 위조하고 속이고
짜고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피해를 준다는 것, 이런 것까지 괜찮다고 두둔할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빌붙어서 살아가는 인생, 누군가에게 그렇게 그냥 얹혀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 것이 기생충입니다. 제목만 생각해도 마음이 착잡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기생충과는 완전히 다른, 아니 정반대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까지의 말씀, 바울과 베드로의 갈등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바울과 베드로가 갈등을 빚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실수 아닌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꺼내든 바울의 말들과 이 표현들이 아주 강하고 거칠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유대인입니다. 자, 우리는 저 외국 사람들처럼 죄인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우리가 얼마 전에 비로소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우리가 그렇도록 붙들고 있었던 율법, 이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모두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알고 믿어왔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향해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러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율법에 묶여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이 율법을 꺼내 드는 순간, 만약에 그렇게 꺼내 들게 되면 저 외국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유대인은 우리가 먼저 다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 들어보았을 법한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 이 고백은 교회 역사 전체를 통틀어 바울의 위대한 고백으로 전해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을 따라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고백 우리 한번 잠깐 묵상해 볼까요? 바울의 고백의 첫 번째 단락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짧은 고백,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지 아시지요? 함께 죽다? 이 말 그냥 쉽게 툭 나올 수 있는 말일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어려운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사랑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고 사랑하는 것을 떠나고 뭔가 더 하고 싶은 것들을,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을 놔두고 떠날 때, 또 다시 돌아와 이것을 다시는 그것을 할 수 없을 때, 그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을 떠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그것을 떠났다고,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의 모양을 가지고 있던 그 방식을 이미 떠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떠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항상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방식이 있잖아요. 각자 자기가 그 방식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가 행동하는 익숙한 삶의 모양들이 있어요. 여기서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떠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서, 하고 싶다고 말하던 바로 그것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많은 교회들과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나 교회를 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오해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바울의 고백은 세상을 떠나 교회로 오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세상에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겁니다. 세상에 그대로 있지만 그 세상을 사는 내가 예전에 나의 삶의 방식에서 떠났다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아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옷을 입고 말을 하고 그리고 먹는 것 예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만약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눈썹이 뭐 하나가 더 생긴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티가 확 나니까. 자, 그런데 하나씩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는 그런 말투가 나옵니다. 볼 수 없었던 표정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거나 그리고 어색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좋아 보입니다. 누가 봐도 좋은 쪽으로 가고 행복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그런 일이 생기면 머리를 싸매고 막 정말 끙끙 앓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에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뭔가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그런 것이 생긴 사람처럼 웃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예수가 내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저도 많이 동의하는 편입니다. 또 우리말에도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 요상한 말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다. 얼마나 변하는 것이 어려운가를 설명해 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 이야기에 제가 소개한 영화 기생충. 이 영화는 거짓말, 속임수, 욕심, 욕망으로 뭉쳐진 한 가족의 이야기잖아요. 다른 집에 얹혀서 기생하면서 빌붙어서 뜯어먹으면서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이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도
예수 기생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목사는 이 강단에서 예수를 팔아먹고, 교인들도 예수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면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교회도 세상에 있는 기업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성공에 똑같이 목말라 하고 있다면 이것이 기생충이지 않고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읽고 바울의 고백처럼, 또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 안에서 예수가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만 해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 기생충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욕심, 내 욕망, 이거 하나씩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시다. 그냥 다 박아버리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 가지씩이라도 그렇게 이 십자가의 이것들을 다 못 박아버리는 이 연습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해봅시다.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해도 이미 하고 있는 나의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한번 질문해 봅시다. 잘 모르겠거든. 우리 성경을 읽어봅시다. 좀 여유를 가지고 읽어보세요. 한두 번 좀 읽다가 찾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이 질문을 얻을 때까지, 이 질문의 답을 얻을 때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쉽게 구글 박사를 찾아보든 네이버를 찾아보든, 요즘은 AI가 있는데 거기다가 묻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진지하게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바로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내 생각, 다른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바꿀 용기가 생긴다고요. 왜냐고요? 그걸 하다 보면 예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 욕심이 나는 일이 있으십니까? 내가 욕심을 부리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일단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 욕심을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요, 답을 오래 찾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욕심을 버리면,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에 대한 기쁨을 내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왜일까요? 옛날의 나라면 결코 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절대 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것을 상상하면서 나도 뭔가 아픔을 느끼고 나도 뭔가 고통을 느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읽거나 이해하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달리실 때 그 양편에 강도들이 있지요. 이 강도들이 될 뿐인 겁니다. 저는 이 땅에서, 이 아틀란타에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꼭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또 내 행동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 예수로 인해 정말 좋은 쪽으로, 정말 멋있는 쪽으로 바뀌고 새로워지고 당당해지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자주 내 안에 살고 있는 예수와 대화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겉으로는 예전과 거의
비슷하겠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유를 우리가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자유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가장 귀중한 선물이며,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들은 우리를 보며 참 좋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 바울이 삶을 통해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번 예수에게 나의 이야기를 물으면 참 좋지만, 그래도 이게 중요한 일이 있고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거든. 그때에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에게 묻고 그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의 행동을 따라 걸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이용하거나 예수에게 빌붙어 사는 그런 존재로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정말로 멋있고 당당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